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도 창세기 9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 다시 회복하시면서 축복을 선포하시고 이를 보장하시는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를 주시는 반면에 노아는 술이 취하여 허물을 드러냅니다. 본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일찍이 인류 조상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에 있어서 인간의 중시조가 되는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갱신하셨습니다. 그 갱신하신 것은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무릇 산 동물을 저희의 식물로 허락하시고 채식과 어울려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만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피는 생명이요 피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 인간들과 동물들의 양식에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과 짐승에게는 채소와 과일이 양식이었지만은 홍수 이후에는 채소와 과일 외에 육식이 추가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홍수 이후 지구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지구를 물이 층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두 지상으로 내려왔기에 이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는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에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과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도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식을 하는 사람들의 피부를 보게 되면은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아주 단단하고 강합니다. 그러나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피부의 층이 얇아지고 부드럽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떠한 환경에서든 적응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피부가 두텁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지구의 온도에 맞게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여러분 그 지구와 태양계의 이 층이 물로 차 있었기 때문에 홍수로 물로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태양계에서 내려오는 이 자외선이 지구에 직접 다이렉트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홍수 이후 물의 층이 얇아지면서 태양계에 있던 여러분 이 자외선이 지구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는 내려오게 되어서 그나마 그래도 지구에 하나님께서 오존층을 만들어 주어서 5개 층을 만들어 주어서 그 오존층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내려오게 하였으니 여러분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육식을 하면서 매연, 가스 등등 쓰레기 이런 것들이 가스층을 만들어서 지구의 오존층을 지금 파괴시키면서 여러분 태양에서 내뿜는 이 자외선이 또 층을 파괴하면서 내려와서 피부가 트러블이 나고 피부암들이 많이 지금 발생. 지구에서 가장 여러분 오존층이 심하게 파괴된 나라가 지금 호주입니다. 그래서 호주에는 피부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호주의 피부과 의사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으로 간다라면 지구의 오존층은 이제 한 개층도 남지 않고 태양의 이 자외선을 다이렉트로 받게 된다면 지구는 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태계 학자들은 지구의 생명 보존이 앞으로 300년 이상은 버티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서방국가에서, 선진국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지구를 보호하자는, 지구의 생태계를 지키자, 보호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신앙생활하기에 행복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정말 우리 후손을 생각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부터 먼저 쓰레기 배출 분명히 해야 되고, 가스나 매연 분명히 배출시키는 거, 감수시키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본문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표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지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이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 심판 후에 인류와 피조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 인간과 동물들과 가축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위로를 베푸셨으니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시고는 그 증표로 무지개를 여러분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지개가 그때 처음 나타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실 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지개는 7가지의 여러분 색깔로서 햇빛과 큰 비로 말미암아 생기며 그 색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무지개는 에스겔서 1장 28절과 계시록 4장 3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언약이 노아 후에 오는 노아의 씨와 맺어진 것이며 오늘날 우리도 포함된다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영세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중한 형벌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으로 인한 분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셈은 황색 인종의 조상이 되었으니 아세아주에 거주하고, 둘째 아들 함은 흑색 인종의 조상이 되었으니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셋째 아들 야벳은 백색 인종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유럽주에 거하게 되어서 세계 3대 인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계 3대 인종으로 인하여 또 분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가 성경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어떤 나라든 인종은 다 한 혈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 노아의 혈통을 통해서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저는 그런 거를 집회를 다니면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미국을 집회를 가도, 아프리카에 집회를 가도, 일본이나 대만 어디를 가도, 러시아에 가도 참 내가 그 느끼는 것은 뭐냐, 내가 러시아를 몰라도 아프리카어를 몰라도 찬송가 부르잖아요. 168장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의 진동할 때 보면 따라 불러요. 따라 부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한 혈통에서 나오는 바로 여러분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한국말로 이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또 제가 말씀하는 걸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그냥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하면 아멘 할 때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할 때 아멘.
에이멘, 에이멘. 아멘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한 혈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참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상처가 나에게 병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다 한 혈통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는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하나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이 아비함이 그 아비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며 셈과 야벳의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하치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아멘. 홍수전에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결국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자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고 인류의 새로운 시조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노아의 마지막 여생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던 노아가 어느 날 농사를 짓고 거둬들인 포도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취하게 되었고 성경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하체를 벗었습니다. 이를 본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두 형제들에게 말했고 나중에 함이 자신의 치부를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함의 후손을 저주하는 모습에서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00살이 넘도록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단련된 노아가 수치스러운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20년 동안 평생을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지으며 살았던 노아.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온갖 썩는 냄새와 사투를 벌이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였던 노아. 그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새로운 환경에 접하자마자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였던 그 포도주를 먹었다가 그만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노아가 발효가 된 포도주를 마셨더니 취했어요. 취하다 보니 인간의 본성이 나왔습니다. 바지가 모자에 더운데 바지를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를 본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두 형제들에게 말했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야, 형들아, 아버지 좀 봐. 우리 아버지가 뭐 거룩하고 믿음이 좋고, 아이고, 저 술 취해가지고 하는 꼴을 봐봐. 지금 바지도 벗고 지금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이 조상들이 술을 먹고 하체를 벗어 그런지 요즘도 술 먹은 사람들은 옷을 벗는 일들을 잘 하더라고요. 길가에서도 술 취하면 그냥 옷들을 벗어 제키고 그냥 다 바지를 벗고 그냥 난리를 쳐요. 참 어떻게 그 유전을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노아가 술을 깨고 나서 말을 들어보니 함이 자신의 치부를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함의 자손들을 여러분 저주하는 모습에서 인간은 절대로 60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노아가 단 한순간의 술 취함으로 인해서 600년의 신앙을 다 까먹는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롭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60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노아도 여러분 out Christ,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 실수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술이 깬 노아는 세 아들들에게 각기 축복과 저주를 예언적으로 하였습니다.
가나안 즉 함의 아들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라고 저주하였는데 후대에 타민족에게 압박받고 천대받는 아프리카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셈은 축복을 받았는데 장자인 동시에 선민이며 아브라함도 이 족속이고 또 그리스도의 육신적 나타나심도 바로 이 족속에서 혈통을 타고 태어나셨습니다. 야벳은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거한된다는 축복을 받았으니 오늘날 백인종이 그의 후손이 되어서 물질적 축복으로 창대해지며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이 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곧 권세고 그것이 곧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지언데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야 되겠습니까? 축복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축복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원수들에게도 여러분 축복하는 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입니다. 28절 노아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나고 350년을 더 지내며 950세에 하나님 품으로 갔으니 고대 장수자들 중에서도 장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장수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순간에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실수는 곧 회개해야 되고 그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언행사적인 삶은 살아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600살이 넘도록 견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단련된 노아가 한순간에 나타나여 수치스러운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껴있게 하시고 나태함, 게으름, 방종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